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끝절까지입니다. 오늘로 데살로니가 후서 묵상이 마무리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 읽기로는 전체를 읽고 제가 나중에 나눌 메시지는 앞부분에 하나여 나누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실천적 권면 몇 가지를 전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축약해보면 하나는 신뢰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게으름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사람 관계에서의 덕목이라 할 수 있는 신뢰, 그리고 개인의 덕목이라 할 수 있는 성실함에 대한 권면은 굳이 성경 말씀이 아니어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격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표면적으로는 비슷한 표현이라 하더라도 확실히 성경의 권면은 격언 이상의 깊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하는 성경적인 격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을 원래는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원메시지로 하나를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격언 그 이상의 권면, 첫 번째이자 원메시지는 주 안에서 신뢰하기입니다. 격언 그 이상의 성경적 권면이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첫 번째이자 원메시지는 주 안에서 신뢰하기입니다. 참고로 첫 번째로 다룰 이 신뢰에 대한 것은 바울의 직접적인 권면이라기보다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대하는 바울의 태도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로 가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특별한 신뢰가 엿보이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4절입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참고로 헬라어 원문상으로는 4절 뒷부분에 있는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에 해당하는 부분이 4절의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중간쯤에 있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한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를 보면 문법적으로 현재 또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즉 지금 이 서신의 전후 맥락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명하고 또 뒤이어 명할 것들에 대해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이러한 신뢰가 확신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 조심스럽게 물음표를 던져봅니다. 정말 그렇게 사람을 신뢰해도 될까? 4절의 뒷부분에 있었던 확신하노니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문법적으로 완료형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뜻이 믿다, 신뢰하다의 뜻을 가집니다. 즉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신의 권면을 성실히 이행할 것에 대한 확신에 차 있습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분명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신뢰가 괜찮은가? 혹시 불안한 면은 없는가? 물음을 던져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 관계에서의 신뢰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거의 진리의 수준으로 격상된 격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있다가 아니고 없다. 씁쓸하지만 어렵지 않게 우리는 이 말에 동의하게 됩니다. 또 어느 정도 기독교적인 느낌을 주는 신뢰에 관한 격언도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은 아니다. 만약 지금까지 사람은 신뢰할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동감하고 게다가 그런 뼈아픈 자기만의 경험이 있어서 더욱 확신한 분들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내는 거의 전적인 신뢰의 수준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참고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의미 있는 격언들을 완전히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검증해보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말 사랑의 대상일 뿐 신뢰의 대상은 될 수 없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될 수 있다는 발레를 예수님에게서 발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의 대상으로만 볼 뿐 신뢰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만큼 신뢰하셨음을 분명히 보게 하셨습니다. 단적으로 제자들은 그들의 출신과 소위 스펙상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12제자로 발탁하셨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복음서를 보면 썩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그들 스스로가 증명합니다. 누구보다도 믿음이 약하고 뒤흔들렸던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앞권은 그렇게 자격 없는 자신들을 제자로 삼아주셨음에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기고 부인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은 아니라는 게 일면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는 도끼의 발등 제대로 찍히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서 하신 말씀과 행동들을 보면 우리의 잘못된 불신을 점검하게 됩니다. 특히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신 예수님, 그 기록이 담긴 요한복음 21장을 나중에 시간 되시면 찬찬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고기를 잡으러 나간 제자들이 한 마리도 건져 올리지 못한 것을 아시고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의 만선의 기적을 주십니다. 그리고 추위에 또 배고픔에 고생한 제자들을 위해 숯불 생선구이를 친히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그 유명한 3번의 Q&A를 나누십니다. 그 첫 번째 질문과 답이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바로 여기에 이 예수님 말씀에 사랑과 신뢰에 대한 중요한 성경적 관계가 확인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은 당연히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함을 전제하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즉 사랑은 신뢰와 연결되고 직결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부인하고 뒤통수를 치는 사람에게
자신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인 예를 들어봅니다. 자영업을 하는데 카운터 캐시 알바를 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그 사람이 절도 전과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를 믿고 카운터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적절한 비율일진 모르나 집에서 가족 그 이상으로 함께하는 반려견이 있을 텐데 여행으로 오래 집을 비우고 누군가에게 맡긴다 생각합니다. 반려견도 절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속담처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듯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기 전까지 직접 찾아갈 생각은 1도 하지 않았던 제자에게 예수님은 직접 찾아오시고 자신이 목숨 걸어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할 어린 양들을 맡기시는데요. 과연 이게 정상입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맡기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은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그러함에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사람은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닌 것 분명합니다. 그 대표주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수준을 넘어서가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 역시 성경의 진리인데요. 그러함에도 신뢰를 주사 사람을 일으키신 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일으킨 방식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신뢰할 만해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자신의 양들을 맡기셨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의 발등을 제대로 찍은 베드로고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3번 연거푸 부인한 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러함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을 맡기십니다. 이것은 신뢰에 다시 발등 찍힐 것을 감안하시고 감수하신 예수님의 사람 신뢰 방식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전폭적 신뢰를 돌아봅니다. 바울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렇게까지 신뢰할 수 있었을까? 그 구절과 이어지는 구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4절 5절을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에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5절 복음 같은 구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시면 바울 역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신뢰의 토대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가 그렇지 않은가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할 만한가 못하겠는가가 아니라 그렇게 그 사람도 나도 기준이 아니라 주 안에서 확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주 안에서 확신하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자라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5절의 간구입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확신하는 근거가 주님이시기에 정말 주님이시라면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 주께서 결국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도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해주십시오라는 간구가 우리가 서로에게 보내는 참된 신뢰에 따라와야 할 필수적인 요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우리가 경험하는 뼈아픈 현실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내가 무한 신뢰를 보내고 주었는데요, 상대가 신뢰를 깨버립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뼈아픕니다. 그래서 사람 쉽게 믿지 못하겠습니다. 마음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재보고 또 재보고 통과. 그래, 당신은 내가 믿을 만합니다. 어쩌면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울지 모르는 게 나의 화이트리스트, 트러스트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격언대로 사람을 정확하게 사랑만 하고 신뢰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을 사랑만 하고 신뢰는 하지 않는다? 저는 이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진아에게 아빠가 말합니다. 아빠는 진아는 사랑을 하는데 신뢰는 하진 않아. 그러면 진아가 역시 우리 아빠 목사님이라서 다른 애 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린이집 가서 선생님 우리 아빠가 조금 이상해요 그러겠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너를 끔찍히 사랑은 하는데 그리고 너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는 건 내가 알겠는데 내 양은
다른 이에게 맡길게. 너는 계속 고기 낚으렴. 그러셨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사랑과 신뢰의 중요한 관계를 보이신 것이 이것입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신뢰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사랑해 보면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해서가 아니라, 내가 배포가 커서가 아니라, 내게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는 사랑에 기반한 신뢰로까지 전해지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 담긴 신뢰를 받은 자는 그 신뢰에 부합하고자 합니다. 그 신뢰를 보내준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신뢰의 기반에 있는 주님의 은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보내신 사랑 담긴 신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신뢰를 바울 역시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런데 그 전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여기서 충성으로 번역된 헬라 원어의 본래 뜻은 충성이 아닙니다. 믿음, 신뢰입니다. 신약 성경 곳곳에서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보십시오. 바울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신뢰할 만하지 않은 바울에게, 자신의 영들을 잡아 죽이고 있는 바울에게 신뢰를 주셨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주께서 나를 신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졌던 13절이 중요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썩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스스로 알았습니다. 그가 고백한 그대로 그는 흉악 범죄 전과자였습니다. 양들을 먹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양들을 잡아먹는 자였습니다. 그런 자에게조차 주님은 자신의 신뢰를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신뢰가 바울을 역사상 전무후무한 복음 전도자로 세우는데 크게 일조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증거인 데살로니가 후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의 신뢰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실은 제게도 어울리지 않고 과분한 그 사랑의 신뢰가 주어졌다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한 것처럼 그 사랑의 신뢰를 흘려보내는 게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고 사역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신뢰가 서로에게로 건강하고 아름답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용했던 바울의 귀중한 간증과도 같은 그 고백,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믿어주신 그 주님에 대한 고백 이후에 바울은 또 귀중한 복음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앞에 믿보다로 번역된 단어의 헬라어 원어 역시 믿음입니다. 참 믿음, 신뢰의 근거는 복음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렇게까지 신뢰할 수 있었던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며 역시 이 복음이 등장합니다. 그 복음의 주님께서 죄인을 신뢰하사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바울보다 더 죄인 중에 괴수요, 괴물이 되어버린 것 같은 자를 위해, 그런 나를 위해 여전히 전폭적인 사랑과 신뢰로 응원을 보내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고 계시는 사랑과 신뢰를 바로 깨닫게 하사 주 안에서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런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미 내 가슴에, 내 발등에, 내 뒤통수에, 내 등에 배신의 도끼를 찍은 이들이 혹시 생각나십니까? 그것을 뺄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겐 없습니다. 주님 복음으로 가능케 하시고
자신을 팔아넘긴 유다도 끝까지 품으신 그 주님의 사랑,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가능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불신의 문제로, 깨진 신뢰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또는 그런 사람이 생각난다면 자신을 위해 또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혀 믿을만하지 않는 사람을 주님 세우시고 말씀을 나누고 선포할 수 있는 자리에 세우신 것, 믿을 수 없는 기적이고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신뢰임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잘 아십니다.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얼마나 깨지기 쉬운 사람인지, 그러한 자에게 이 귀하디귀한 복음의 비밀을 맡겨주시고 말하게 할 수 있는, 저를 통하여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오늘도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인지를 주님 더 늦지 않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을만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럴만해서 내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오늘도 뼈저리게 깨닫게 하사,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어지고 있는 그 복음의 은혜, 주님의 그 전폭적인 사랑과 신뢰를 내가 정말로 받은 자라면 그것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내 주변에 그 사랑과 신뢰를 받을 자격 없어 보이는 자들에게도 기꺼이 기쁨으로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서로 깨어진 신뢰의 문제로 가슴 아파하며 아닌 척하지만 불편함을 안고 살고 사역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 있다면 주님 붙들어 주시고, 가족관계에서 깨어졌습니까? 친구관계입니까? 직장상하 관계입니까? 모든 그 깨어진 관계를 우리는 회복하고 봉합할 힘이 없사오니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한 영을 기뻐하는 더사랑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께 우리가 분명하게 받은, 이미 받고 있고 지금도 주어지고 있는 사랑과 신뢰를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한 영혼에게 고스란히 전해주고 흘려보내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주제처럼 하나님의 열심으로 모든 삶과 준비되는 과정들, 사역들이 이루어짐을 미리부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오전에 여순장반 모임이 있습니다. 지식을 넘어 지혜가 전수되고 주 안에서의 사랑과 신뢰가 서로 가운데 풍성히 오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문다실 담임 목사님과 참석한 우리 여순장님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우리에게 또 몸과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 자들 기억하며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기쁨이 될 만한 존재가 아님에도 우리를 기뻐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스럽게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신뢰, 하나님께 잊지 않고 매일 매순간 감사하며 감격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받은 사랑과 신뢰를 한 영혼에게, 어울리지 않는 한 영혼에게까지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로 준비합니다. 준비되는 모든 과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을 압도하고 이끄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여순장반 귀한 또 첫 번째 모임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귀한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전수받고 또 주 안에서 서로가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사랑과 신뢰를 풍성히 느끼고 그렇게 위로와 응원과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병상에서 또 침상에서 또 자택에서 회복을 위해 기다리고 또 기도하며 또 검사 결과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주여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그 치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